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5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55쪽 어간에 있는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눈이 와서 여러분들 못 배웠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참석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심에 참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일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쭉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몇 월이요? 2월 1일이죠? 네, 맞아요. 제가 꼭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 2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이 새로운 첫날에 저는 보시다시피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의 첫 번째 날 2월 1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월이 다른 달과 좀 다른 점이 있죠. 무엇이 다를까요? 네, 일수가 좀 다릅니다. 다른 달들은 이제 30일이나 31일인데 2월은 이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일이 끼지 않는 이상 전부 이제 28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가장 짧은 달입니다. 그래서 2월이 가장 짧은 달인 만큼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박수가 나오셨나요? 오 마이 갓, 박수가 나오다니.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제 설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성경 봉독까지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성도님들께 본의 아니게 설교를 길게 한 좀 민폐를 끼치게 돼서 죄송한 마음에 좀 설교를 좀 짧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과 이제 역대하를 통칭해서 소위 이제 역대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재건할 즈음에 쓰인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역대기가 이제 성문서라는 그런 장르로 불리기도 하지만 역사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서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사무엘상, 열왕기상하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없지만 역대기에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를 토대로 그리고 이 기록 당시, 역대기가 기록된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대기의 기록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로로 귀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즈음에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는 에스라의 말씀 사역도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할 즈음에 쓰인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 저자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인 다윗 왕조의 때를 그때의 회복을 바라면서 다윗에게 포커싱을 하면서 그때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가 쓰여진 상황과 그리고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대기 저자의 관점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두운 과거를 어두움에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어두웠던 삶, 다윗에게 포커싱을 두고 있으니까 이 다윗의 어두웠던 삶을 굳이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듯이 한 개인의 역사와 한 공동체의 역사에도 반드시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그 역사를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피난 생활을 했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였던 그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도 역대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어두웠던 가족 이야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 가족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해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 그 일이 역대기에서는 빠져 있고, 게다가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서 다윗이 피난 생활한 것,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과거, 다윗의 어두운 과거를 굉장히 많은 부분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일부러 빼버립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왜 다윗 왕의 어두운 과거를 적지 않았을까요? 물론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의 어두운 면을 아예 전부리 깡그리 다 삭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는 내용 역대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눌 내용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내용도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어두운 면을 굳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 어두운 과거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의 그 어두운 과거를 적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역대기가 쓰였을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역대기가 쓰였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미루어 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어두웠던 과거를 누락시킨 의도를 한번 추측해 보면, 역대기 저자는 지금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시점에서
굳이 다윗 왕의 어두웠던 과거를 조명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짚어보면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는 어두운 과거를 보면서 반성하기보다는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어두운 면을 최대한 누락시키고 다윗의 아주 그 전성기 때를 부각시키면서 역대기를 저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거의 성전 건축을 거의 다 준비하다시피 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 저자는 당시에 부국강병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좋았던 시절을 공동체로 하여금 회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는 두드러지진 않지만 다윗 왕의 일생에서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TKPC의 역사에도 분명히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과거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배움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지 기도하며 고민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역대기 저자도 다윗 왕의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두운 과거는 어두움에 묻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하는 시점에 그 어두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반복하기보다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할 때에 어두운 과거를 꺼내서 반성하는 것보다 밝았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의 날을 맞이해 가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영광스럽게 예배드렸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때, 그 활발하게 봉사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부흥하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의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일들을 재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바로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것.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밝았던 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어두운 때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인구조사했던 때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도 있고 역대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는 보시다시피 인구 조사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시작으로 다윗 왕의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다 라고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역대기 저자는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기 저자는 왜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하 저자와 좀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사무엘하에는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했고, 역대상에는 이렇게 사탄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도록 악을 부추길 수 없어서 이 일은 사탄이 충동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역대기 기록에 따르면 역대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이는 영을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합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속이는 영을 보냈다라는 것이 역대기에도 나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해석이 다 학자들마다 다른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학자들의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대기 저자가 지금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과거에 대한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왜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왜 재해석을 했을까요? 아마도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두웠던 과거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도를 담아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TKPC도 지금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대기 저자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어두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절반으로 분열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의 지혜를 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어두웠던 과거를 다시 재해석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원망해보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사람의 생각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마음 쓰게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교회를 향한 열망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깨우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역대기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 과거를, 어두웠던 과거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 저자가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가졌던 메시지는 바로 잊혀진 사람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없는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자료를 덧붙입니다. 역대기 특수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많이 수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41절 하반절부터 47절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명단이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24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다윗의 군사들의 명단도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 대원들과 성전 문지기의 명단, 다른 기록에는 없는 그런 명단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때를 회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다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시점에서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KPC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렸던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지체들,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 또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 과거에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분들, 실족해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곳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기 저자가 새롭게 공동체를 지금 회복해 가야 되는 시점에서 역사를 회상하면서 어두운 과거를 어두움에 두면서 밝았던 때를 지금 회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는 동력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두운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TKPC가 회복되며 부흥하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과거를 재해석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새롭게 공동체를 회복해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그냥 쭉 기록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귀한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배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날을 지금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날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더 밝은 TKPC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가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점에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누락시킬 것은 누락시키고 재해석할 것은 재해석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의 이 토론토에서 세워진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바라볼 때 어두운 과거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도 밝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나온 날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잊혀진 사람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것을 믿으며 새로운 날을 아름답게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